로마서 2장 4절.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. 자,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. 오늘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 구절을 일단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무엇이 회개케 하냐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, 인자하심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굿니스, 어떤 여호와의 선하심, 여호와의 착하심, 이런 말이죠. 인자하심.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자로는 인자하심이니까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좋으시고 이런 걸 같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.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건이 이렇게 쭉 있는데, 창세기는, 여러분, 창세기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? 창세기라는 성경이 있잖아요. 창세기는 주제가 뭐일 것 같아요? 창세기. 네? 그죠? 창조겠죠. 그래서 창세기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. 이게 주제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창세기죠. 하나님이 태초라는 말은 일단 우리 편에서 볼 때 사람이 없을 때,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,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, 아담도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.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다, 그런 이야기인데,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이 쭉 시작해가지고 이 66건이 이게 총 요한계시록까지 66건의 성경이 쭉 이렇게 이제 한 책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, 이 66건의 이 성경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창세기, 출애굽기, 성경 66권 그거 외울 줄 알아요? 예?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, 역대상하, 너예미야에서 기시 이런 거 외우는 거 굉장히 도사예요. 예, 다 했죠. 그거 하다가 안 하니까 이상하는 그냥 이 성경을, 이 성경 60여 권을 이렇게 이 앞에 보면 성경이 표가 있는데,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
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모아놨는데, 그냥 이렇게 이 제목, 그 66권의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느끼는 점이, 이 성경은 크게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, 이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요 66권 안에 이렇게 가득 담겨 있고, 이렇게 성경은 일단 그게 이제 이렇게 크게 보이고,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크게 보면, 이 성경은 시간적으로 창세기부터 해서 한 6,000년의 어떤 시간, 이 아담부터 아마 지금 이 시대까지, 제가 한번 병원에서 밤에 이렇게 이 족보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그래서 창세기 4장인가에 보면 아담 해가지고,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을 해가 쭉 족보가 나오고, 그 다음에 그 족보 다음을 이어서 아브람부터 또 쭉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오고, 그래 한 족보 세 개를 딱 이으니까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쫙 이어지는 거예요. 이 성경은 참 신기한 게, 이 성경은 막연한 뭐 홍길동전 같은 게 아니고, 족보가 정확하게 이 족보라는 건 어떤 사실, 그 뭐랄까, 그 집의 내력을 잘 그려놨죠. 집에 가셔가지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, 아담의 아들이 누구고, 그 다음에 족보를 한번 써봐요. 쫙 써보면 예수님까지 쫙 이어지는데, 예수님까지 딱 가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4,000년, 이게 이 족보가.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,000년, 그래 한 6,000년이 됐는데, 그 족보에 쓰다 보니까 아들을 몇 살에 낳나 보니까 그냥 그 앞에 보면 아담은 몇 살에 아들을 놓고 뭐 이게 나오거든요. 몇 살을 살다가 죽고 나오는데, 아담이 뭐 130살인가에 셋을 낳고 뭐 930년을 향수하다가 죽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, 최고령 출산자가 누군가 보니까 노아예요. 노아 할아버지가 500살에 첫 아들을 낳았다고. 500에. 그래야 그 뭐랄까 재밌잖아요. 500살에 첫 아들을, 그 셈과 함과 야벳을 500살에 낳았다고 그랬더라고요. 야, 그게 가능하구나.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보통 첫 아들을 놓은 게 130, 170, 180, 노아는 500, 뭐 이런 식으로 자식을 이렇게 낳다가 최고 오래 산 사람은 969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요. 그러다가 이제 홍수 이후에, 노아 홍수를 지나면서 이 나이가 막 확 떨어져요. 노아 홍수 이후에 막 이 사람의 수명이 거의 100단위로, 지금 이 시대 수명처럼 100단위로 확 떨어지면서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고,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30, 둘, 33, 지금 이 시대 분위기처럼 그 한 30단위에서 이렇게 자식을 낳아요. 그래, 이렇게 그 족보를 쭉 이렇게 그리면서 이름을 쭉 써가지고 이제 쭉 보니까 그런 게 보여요. 야, 이 성경은 굉장히 뭐랄까, 과학적이라 그럴까, 현실적이라 그럴까, 족보가 정확하게. 네? 저는 이제 연일 정시인데, 현재 무슨 박씨예요? 미랑 박씨. 미랑 박사는 누가 그거예요? 박을 것이. 박을 것이요. 그 위는 없겠네요. 네. 아래서 나와보십니까?
그저께 난다, 예. 우리는 이제, 우리 족보 제일 꼭대기가 정몽주, 고려시대 정몽주, 그거가 우리 집안의 어떤 제 33대, 할배가 정몽주, 그쪽인데. 그래요. 정몽주가 이씨한테 맞아 죽잖아요. 이방원한테. 그래가지고, 이 이씨들을 잘못 만나게 또 조상의 인연이, 그래가지고, 그 이제 33대인데, 족보가 있죠. 쫙 33대 이렇게 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쫙 그게 정확하게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 성경이 실질적이고 그래서 그냥 이 성경 한 권으로 성경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봐도 믿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뭐라고 했어요? 복음, 그죠?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.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을 성경 안에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그죠?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? 네.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.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.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까지 쭉 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 하늘과 첫 땅이 나중에 이렇게 없어져요. 그냥 이렇게 해체가 되버려. 그냥 하늘과 땅이 이렇게 살이 풀어지듯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푹 사라지게 돼요.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어떤 다음 세계가 넘어가는데 이 첫 하늘과 첫 땅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크게 구원이라고 해요. 구원. 그래서 이 첫 하늘과 첫 땅에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은 이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구원 여기서 저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힘도 구원이죠.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는 이 힘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군데 이 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뭐 있겠어요, 여러 군데 이 구원이라는 이 힘은 작용을 하는 힘인데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힘을 어디 담아놨냐면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를 담은 복음 안에 이 구원을 주는 힘을 담아놔가지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힘이 자기에게 내 것이 되는 거죠. 저는 이제 그 구절이 최근에 이렇게 제 마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좋았어요. 좋은데 이제 오늘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좀 읽은 이유는 이제 오늘 이게 자매님 집에 이렇게 오니까 지난번에 이제 회개를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해가지고 이 회개가 뭔가 그래서 이제 좀 그 회개에 관련되는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로마서에 요 회개라는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에 대한 좀 분위기를 이렇게 느껴보면 이 이야기도 보면 이 회개를 지금 누가 해주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
회개케 하심. 이 어떤 회개케 해주는 그 힘이 회개케 하는 어떤 그 주체나 힘이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어떤 아마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, 또 하나님의 사랑, 하나님의 긍휼, 이 힘이 그 이 성경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. 이게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. 이런 내용 지금.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들을 이끌고 계세요. 어디로? 회개케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는데, 자, 우리가 요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보십시다. 고린도후서 7장 9절.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.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.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. 자, 여기 보면요, 근심이라는 게 있죠. 근심 좋은 거예요, 안 좋은 거예요? 네? 안 좋아요?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. 좋아요, 안 좋아요? 그럼 여기 지금 10절에도 보면 여러분 근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 근심은 안 좋은 거예요. 예, 그거는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. 사망으로 가는 근심이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. 이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푸시해가지고 근심 타는 게 있어요.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. 자,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때 구원에 도달하는 길이, 구원의 전역이 회개고, 이 회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일으켜요. 근심하게 한다. 근심하게 한다. 이런 게 이런 근심은 이게 우리가 좀 내 영혼을 생각하는 근심 있잖아요. 야,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. 아니,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텐데.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믿음인가? 좀 내 모습을 보면서 근심이 되죠. 어떤 그런 근심은 우리가 좀 장려해야 되는 그런 근심은 깊이 고민해야 되고, 진짜 고통하면서 잠 못 자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죠. 그래서 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다. 이런 구절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또 하나를 한번 찾아봤는데, 시편 107편. 오늘 뭐 많이 찾네요. 시편 107편에 보면, 시편 107편,
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. 자, 6절 같이 읽어 시작.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. 자, 이게 보면요, 근심이 나오죠. 요 구절을 찾은 이유가 근심 때문에 찾은 거예요. 지금 이 사람이 근심 중에 있어요. 왜 근심 중에 있냐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영적인 모양이, 그 영혼의 어떤 모양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. 물도 없는 광야에서, 사막길에서 길을 못 찾아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 어디로 가는 길이 사망으로 가는 길인지 길을 못 찾아가지고 또 방황하고 거할 성도 없는 거야. 거할 성. 내 심령이 편히 쉴 수 있는 집, 성을 찾아야 되는데 성을 편히 쉴 수 있는 성을 찾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추리고 목마름으로.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육신의 배가 고파서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요즘 뭐 먹고 잘 뭐가 있습니까?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심령에, 그 사람의 중심에 이 목마름과 어떤 굶주림과 어떤 쉬지 못함과 이런 게 있는 거죠. 근데 그런 속에 막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근심 중에 근심이 되죠. 이게 사는 건가? 이렇게 사는 게 뭐 살아야 되나? 사는 의미가 뭔가? 이렇게 살려고 사는 건가? 무슨 이 중심에 무슨 근심이 되는 거예요. 내 인생에 대해서. 겉으로 볼 때는 뭐 열심히 살고 있고 뭐 자식들 잘 크고 있는 것 같고 뭐 열심히 뭐 노력하고 있어서 뭐 겉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속은 안 그래. 사람은 중심에 이런 근심이 있고 그게 이제 심해지면 고통이 돼요. 근심 중에 또 그 고통에서 그랬는데 중심에 무슨 고통이 되는 그런 중에 이제 그 근심 중에 이 근심이 막 심해지면 그 다음에 부르짖음에 그래요, 그죠? 근심이 극에 달하면 근심이 커져서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. 그래서 이 집에 가서 혹시 107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한 4가지 정도 예화가 나오는데 그 이제 10절에 보면 이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모양을 그리는 건데요.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. 이게 어떤 사람의 모양은 막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모양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뭔가 어딘가에 막 매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근심하고 막 고통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뭐 이렇게 23절에 보면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그 바닷가에서 막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 배가 막 그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 사람의 속에 그 영혼의 모양이 이런 인생도 있어요. 뭐 사람마다 달라요. 사람의 그 속 모양이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냥 펜타한 같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 바다에서 그 어떤 이 지금 막 뒤집어지는 이런 모양처럼 인생의 속이 막 뒤집어졌다가 막 큰 광풍에 막 바람에 막 이런 모양. 이런 사람은 그 중에서 또 그런 중에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지금 이게 뭐냐면
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를 인도하여 근심케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? 회개케 하심에 도달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금 과정입니다. 아멘. 그 여호와의 인자심이 참 이쁘죠. 여호와의 그 선하심, 지극히 착하고 선하심이 우리 인생에게 착한 일을 해주시는데 참 우리 인생은 그 뭐랄까 인생은 진짜 뭐 너무 힘이 없어요. 하나님이 착하게 해준 건데 하나님이 착하게 이렇게 귀엽게 해준 건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코끼만 불어도 풍랑이 뒤집어지는 이게. 아야 내가 너 지금 이뻐서 지금 잠깐 이렇게 다가온 건데 여호와의 콧김에 그냥 막 파도가 뒤집어져.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야 그냥. 근데 참 이게 제가 오늘 이걸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예를 들어서 뭐 풍랑을 주셔가지고 막 근심 속에 고통 속에 들게 했어. 거기서 여호와를 향하여 그 여호와를 중심에서부터 여호와를 향하도록 이게 회개케 되는 거죠.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는, 전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가는 그런 길을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길이 없는, 주님 당신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바뀌죠. 뭐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마 모든 인생에게 골고루 똑같이 미치는데 그 나타나는 인생의 모양은 좀 달라요. 이렇게 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런 모양으로, 또 광야에 있는 사람은 광야에 있는 모양대로 이렇게 여러 모양은 좀 다르지만 목적지가 같죠.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게 해서 회개케 해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구원의 세계,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여기가 거할 성이에요. 그죠? 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들을 이렇게 몰아주시는,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아침에 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그냥 평안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근심한다는 것,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. 이게 하나님이 근심케 해서 근심하게 된 거예요. 얘는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런 근심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근심이에요. 그런 근심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케 됨이라. 어떤 그런 걸 보면 근심이라는 건 고민하는 거잖아요. 내 영혼을 놓고 내 중심의 문제를 놓고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어떤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이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이끌려가고 있는, 인도하고 있는